삶 속에 서로가 복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인생에 좀 복덩어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좀 그런 사람 옆에 없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없는 거는 내가 그렇게 되어주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는데 be blessed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계속 지금 연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올해는 세례도 받고 이미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재충만. 그래서 올해 2016년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be blessing의 삶, 그런 내가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쪽에다가 반지를 끼는지를 발견했어요. 세례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정말 public announcement, 내가 I am a Christian, I am a follower of Jesus Christ.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proclamation, 내가 하는 그거 서약이다. 얘기하면서 마치 결혼 전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엔게이지먼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결혼 전에 아기를 낳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명의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왜 이쪽 4번째 손가락이 끄냐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손을 이렇게 껴서 여기 가운데 또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보세요. 우리 하예진이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봐요. 자, 성령이도 해봐. 됐어요? 자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낀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떼보세요. 떼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근데 반지 낀 사람 한번 떠보세요. 죽어도 안 떼지죠? 그 떼지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여기를 꽉 안 껴서 그런 거예요. 가운데 이걸 꽉 안 껴서 떼지면 절대 그 떼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꽉 끼면 이거를 가운데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둘이 하나 된 것을 절대 나누지 않는 하나됨의 상징으로 이 얘기를 끼우게 한 거예요. 세례도 하나님과의 하나됨, connect with God,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물세례를 본을 보이실 정도로,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을 넘어가서, 자 이거 다 넘어갔어요. 이번 주간이 청지기주일이에요. 청지기라는 말은 스튜어드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지기주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이 스튜어드십 선데이 월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는 교회도 있고 또 12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12월 둘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쨌거나 언제 하든지 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자, 내가 모든 것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래서 내가 오너가 아니라 나는 그냥 매니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빠져가기 시작하거든요. 물질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재능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또 내게 주신 정말로 달란트, 그것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월십 서비스에는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물질,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마침 아브라함을 요번 주에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탁 물려가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의 청지기적 삶의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에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론토 출신, 캐나다에서 토론토가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데, 토론토,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정치의 중심지역, 경제의 중심지역, 문화의 중심지역.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곳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메르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당시에 우르의 인구는 24,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24,000명.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 가장 산업적으로 발달했고 번창했던 도시가 이 갈대아 우르였다. 그래서 훗날 우르는 이제 바벨론의 그 하무라비 법전 알죠? 하무라비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여호수아 넘어갈게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그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뭐랄까 서울과 같은 토론토와 같은 그런 대도시, 그렇게 무역이 있고 문화적인 도시, 정치적인 도시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은 본투비 굉장히 아이돌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Christian family. 이게 아니라 I was born in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도저히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해야 하는 백그라운드예요. 그죠? 예. 보기에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될 제목으로 보이지 않는, 그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예.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쫙 갈대아우로, 예.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닌, 예. 저쪽 바벨로니아 그 지명에 있는 갈대아우로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왜 택하셨을까? 그건 I don't know. 그건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왜 죄 많은 김지현이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I don't know.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왜 동국이를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내셨을까? I don't know. 지가 비자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 이유를 대지만 그건 모르는 거야. Nobody knows who knows.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앞으로 지나오면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예. 제가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제 마음대로 저는 음악을 원해서 음악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서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죠. 저는 지휘자라는 얘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지휘자 그것만 봤어요. 헤르베르트 몬카라야 금난새 정명을 막 지휘하는 거 보면서 그 지휘에 흘러나오는 그 카리스마를 막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생일선물로 막 지휘봉 사달라고 그랬어요. 딴 거 사주지 말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돼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지? I don't know.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 키가 비슷해 보이고, 지금은 다 실력이 비슷해 보이고, 지금은 다 도레미파 솔라 같지만,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몇 옥타브로 튀어오를지는 who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It depends on you.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 그거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름으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이 진짜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그 삶이 있었다는 거,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그것은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예언과 개인적으로 주신 그 축복은요, 철저하게 이 디펜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민족에게 주신 것은요, 준비가 안 됐어? 준비된 사람을 써가지고 그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갔어. 그러니까 내가 쓰임 못 받는 게 내가 바본 거야. 근데 개인 예언은요, 철저하게 이 디펜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것을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은혜도 갖고 부르심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각자의 반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수준의 영적인 삶,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신앙의 레벨, 그 레벨의 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창세기 12장 지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생기는 거야. 네. 천지 창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네.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이후에 쓰여진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이 빡 하고 임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누구의 음성이 임할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요즘 누구의 음성으로 충만하는 거?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는 거? 네? 네. 세상의 소리가, 내 남자친구 소리, 여자친구의 소리, SNS의 소리, 네? 네. 막 흘러나 있는 세상의 정보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게 막 들려오는 거야. 네? 결혼한 사람은 아내의 음성으로 충만하고 남편의 음성으로 충만하고, 네? 대중의 음악, 대중의 문화,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드라마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음성으로 충만한 거야. 여러분들, 그 음성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음성이 임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네. 네. 뭐 어떤 음성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가 지금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요즘 누구의 음성으로 충만한가? 네. 누구의 음성을 쫓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면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그 음성이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다가오면 그 음성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면 그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소용없어. 그냥 따라간다니까.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게 더 커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일시적 해결책은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만족도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 쾌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일시적 재미, 일시적 편안함, 일시적 성취감, 그것도 주어질 거예요. 그지만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일이 내일부터 할 일이 태산 같을지라도 오늘 내가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일 당장 기말고사를 보고 내일 당장 진짜 프레젠테이션이 이게 대박이야.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이유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만족, 곧 살아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up and down, up and down 계속 행복했다, 불행했다,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 편안했다, 불편했다 계속 그런 거야. 성취감을 느꼈다가 좌절감을 느꼈다가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계속 up and down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감정 상관없어요.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I will follow you.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양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양들이 내 양하고 당신의 양하고 이렇게 목자가 3명 있으면 양이 3그룹이에요. 그러면 다 섞어서 다 이렇게 풀을 먹잖아요. 그죠? 그죠? 다 섞어서 먹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양들만 뭐 고개를 들고 따라간대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지 않은 양은 계속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 목자가 렛츠고! 가자! 그러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양만 따라가요. 희한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난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how?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또 큐티 쉐어링도 하고 토요 아침 기도회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듣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음성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혼의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잖아요.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영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른 걸 먹는 거야. 자꾸 다른 걸 주워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일시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말이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저게 뭐예요? 이 거북이 교인, 터럴 크리스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미국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나누는 말인데, he is 터럴 크리스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9일, 9 days. 패스팅해도 살 수 있어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개는요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개는.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래서 터럴 크리스천이 뭐냐면요,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500일 정도 말씀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을 알고, 여러분 지금 100일 넘어가신 분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거북이 성도 이게 거북이 그러면 느낌이 참 꾸준하고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터럴 크리스찬이 뭐냐면
50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사는, 그러니까 500일 동안 말씀을 안 먹어도 잘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가르쳐서 터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자, 통독하자, 계속 하는 거예요. 토요 아침 기도에 그렇게 나와라 그래도 아니 죽어도 안 나와. 평일날 말씀 먹고 따라가고 열심히 좀 하자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새는 9일이고 개는 20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모이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바이블 커넥트 인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 거예요. 2월달부터. 그래서 바이블 커넥트 BC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BC 인 모임이 있고 키트 BC 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 따로 모여가지고 BC인 모임을 하고 여자 청년만 따로 모아가지고 BC인 모임을 할 거예요. 바이블 커넥트 인 모임이다. 그래서 BC인 모임.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우리가 그 무슨 요일이 모일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더랑 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정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읽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셔도 되고 카페에서 모이셔도 되고 어디 도서관에서 모이셔도 되고 모이셔서 그 BC인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스는 유스 BC인 모임을 우리 송간사님이 이제 인도에 갈 거고 청년은 유봉사모하고 그다음에 전사님하고 둘이 나눠서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이렇게 따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과 하여금 그것을 말씀을 먹게 하고 그리고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다기에 국고왕을 맡은 내시가 그죠? 말씀을 읽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가 알겠습니까? 빌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섬겨서 우리가 BC 모임을 이제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도 저 모임을 왜 스스로 못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했던 것도 그때 그 모임 가운데 나와서 같이 쉬어라고 하는 그래서 작년들도 BC 모임을 할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죠. 그런다면 임하고 나면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랐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75세의 나이에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동을 옮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100년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75세 175세 살았던 분이 75세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때 75세의 나이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안 주시는 거야.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늙었는데 늙었다 그러잖아. 늙었는데 이제 어떻게 애를 낳겠냐 그러면서
예, 이제 살아야 돼서 애를 낳는 건 포기하고, 예, 멍청이게서 애를 낳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75세에 그런 새로운 출발하는 것은 엄청난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예, 어디 가도 좋은 땅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던 곳이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야.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았어. 지금 굉장히 가정 안에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감정은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 환경, 여건, 상황,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고 나가고. 그래서 첫 번째, 자, 아브라함의 결단.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한다는 거. 부름을 받아 순종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안 되죠. 예, 뭔가, 예, 딱, 뭔가, 확실하게 뭔가, 뭘 버리고 끊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을 통해 가장 귀하게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확신을 갖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결국 신앙은 그러나 결단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확신이 있어도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은혜 받았어요. 확신이 찼어요. 근데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나다에 이민 올 때, 공부하러 올 때, 그죠? 여기에 시티즌십 이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나은 것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더 나은 에듀케이션, 더 공부, 이런 거 유학하면서 이걸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민을 해서 내 자녀들 또, 여기 또 한국보다의 그 경쟁사회 안에서 체면 문화,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예, 정말로 실력을 인정받고, 예, 정말로 여기서 기회를 주어지는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나은 삶을 위해서 왔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단은 더 위험한 것, 더 낮은 것, 더 못 사는 것, 더 어렵고 힘든 곳을 향하여 출발했다.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낯선 땅이에요. 고향보다 정착하기에 살기 어렵고 매우 힘든 곳이에요. 여러 위험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예,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약속만 붙잡은 거예요.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 주변에 그래도 목사들이 많거든요. 네? 코스타 섬기고 또 연합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다운타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왜 가서 교회를 개척하냐는 거예요. 노을수역에 19년 살았는데 노을수역에 개척을 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노을수역. 지금 영훈이만 빼고 다 노을수역이지. 그 다음에 우리 대한 형제는 미타, 생클레스, 여기 다 노을수역. 여기는 저기
특히 변방에서 사시는 분들 마카. 예, 그래요.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거기 있는 교회도 다운타운도 다 지금 밖으로 나오는데 왜 거기 들어가려는 거야? 근데 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고생이 되고, 더 그냥, 왜냐면 다운타운은 또 렌트비도 비싸고, 환경적으로, 개척하기에는 맞지 않는 토양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부도가 나도, 그러다가 애플을 맞아도, 그러다가 내가 낙지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회사를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르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아시죠?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래서 내가 편법도 쓰고 불법도 하고 막 요령도 피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그게 먹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충성된 일꾼,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에 노젓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일단 앞으로 계속 치는 거야. 뭐 뒤로 막 치는 거야. 북소리에 맞춰서 계속 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어적인 표현의 충성, 이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고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주인이 스탑 하면 그냥 스탑하는 거야. 네? 그게 스튜어드십이에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 때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장로님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혀 그의 그 백그라운드와 그의 그 환경과 그의 그 가정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불러낸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해볼 땐 전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부르심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는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진짜 비 블레싱이 되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자,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동편 장막에 옮겨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13장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제단 쌓는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월십,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고, 물론 처음부터 종살이를 안 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그런 새 왕이 바로가 서면서부터였어요. 어쨌거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엑소더스 시켰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이유예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worship me.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요,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이 돈인지 사람인지 명예든지 어떤 문화적인 것이든지 어떤 중독이든지 그 중독에 빠지면 그것들에 빠지면 그것이 나를 만드는데 누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 인생은 달라져요. 그 인생은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백성을 불렀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찬양하죠. 다른 걸 프레이즈하죠. 다른 것을 딜라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고 월십하는 것들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퍼머넌트한 게 없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명예를 월십했더니 그 명예가 갑자기 추락할 때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돈을 월십했는데 돈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십의 대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내 월십 대상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나님을 월십하게 해서 월십의 대상이 퍼머넌트하고 변하지 않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복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바꿔주시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너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는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다. 자,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행복, 평안, 기쁨, 소망, 기대, 능력, 승리, 담대함, 이런 것들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룬 것 같지만 못 이룬 거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아브라함의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과
주인이 아닌 청지기. 내가 로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청지기, 매니저다. 스튜어드십, 매니저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자, E.M. 바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E.M. 바워가 오늘의 교회의 위기는 필요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요구는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을 가르쳐 가장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한 헌신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보면 청지기적인 삶을 안 사는 거야. 지금도 안 되는데 5년 뒤, 10년 뒤에 목사가 되겠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지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돼서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가 10분 했어요. 여러분 11조 10분이 쉬워요? 11조 1000분이 쉬워요? 10분이 쉬운 거예요. 1000분 할 때도 이렇게 떨린다고. 야, 이거 활부분 보면 BMW 7 시리즈로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데 못 사? 못 사는데. 그 6으로 내니까 5? 그렇다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그 삶 속에 그 영역 안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 달란트를 잘 청지기적인 삶으로 나누어주고 쓰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못하면 결국 그때 가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첫 번째 시간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만 하고 맞춰요. 시간을 드렸어요. 청지기적인 삶의 첫 번째로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창세기 12장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창세기 12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75세의 부르심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커미먼트하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3번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막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2번이나 속여요. 85세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만드는, 결국 그 이스마엘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더 기다렸으면 지금 이슬람은 없는 거예요. 진짜 치명적인 그런 허점을 남겼는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12장의 부르심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다 드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사용하는 100년의 삶 속에 3번 실수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탤런트, 재능을 드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기프트는 뭘까요? 무슨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기프트는 믿음의 믿음.
누가 뭐래도 믿음이에요.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죠.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집안으로, 그죠? 예, 본토 아비 집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아이를 못 낳고 노년의 부모를 놓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그런 가족의 이별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달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개하고 위험하고 살기 어렵고 안 좋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결단하고 자신만이 아닌 나 혼자 가는 건 갈 수 있지. 근데 자기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 결단,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탤런트 중에 가장 큰 탤런트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프트예요. 그 은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었죠. 보면 바쳐라 그랬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났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며칠 개겨보죠, 그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조카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딱 그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딱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에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조카라면 이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조카가. 삼촌 덕을 많이 봤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부자가 됐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려. 그럼 딱 보니까 저쪽이 비옥해. 그러면 삼촌! 저쪽이 착한 비옥하고 좋네요. 삼촌이 그렇게 가세요. 저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으로 갈게요.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국 같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의리가 있어 동국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 롯은, 조카 롯은 딱 보고 눈을 들어보니 저쪽이 비옥해 해서 삼촌 나 저리 갈래요. 이런 배운 마음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나쁜 놈이. 자, 그랬는데 이 조카 롯이 거기 가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연합군이 붙었는데 그 연합군이 자기 속한 나라에 이 나라가 졌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집안에서 이게 길은 이 군사력이 318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때는 족장시대라. 근데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쳐가지고 롯을 데리고 온 거야.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찾아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 같았으면 또 이럴 것 같아요. 롯이 잡혀갔어. 그럴 줄 알았어. 그 자식. 삼촌을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경고망동하고 배은망덕하더니 하나님이 치셨군. 그래서 고생 좀 해야 돼, 그럼.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다소집해. 롯을 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나가서 싸웠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섭섭함도 있었겠죠. 안 그렇겠어요? 섭섭하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조카로서 찾아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스튜어십.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한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가족이니까 또 그 얼마든지 나에게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달려가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물질, 보물, 이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treasure. 이것을 드리는 삶.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요? 그죠? 아들 이삭이죠. 아들 이삭. 그것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바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저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스튜어십이 있어야 돼요. 시간, 탤런트, 그 다음에 이 물질, 이 트레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부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했어요. 테스트. 여러분들 테스트는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 여러분들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도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자,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을 하면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be blessing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치러서 롯을 다 찾아왔죠. 찾아온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살렘 왕이 나와요. 살렘 왕이 나와서 18절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져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모세의 율법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시계명이 나오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질의 청지기적인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말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공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깊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스튜어십, 나의 타임, 나의 탤런트, 나의 트레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